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많이 웃으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많이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정말 많이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비뼈 2개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침만 해도 아프고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몸을 비틀어도 아프고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집에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칠성동 갈비뼈 밥 먹으러 와. 전 처음에 누구를 부르나 싶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졸지에 저는 건달 이름도 아니고 칠성동 갈비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저를 볼 때마다 칠성동 갈비뼈 아빠 그렇게 부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이렇게 상황이 떠오르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많이 기쁘셨습니까? 그러면 앞서 제가 웃으셨습니까? 이 질문과 여러분들은 똑같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언제 기쁘셨습니까? 아내가 저보고 칠성동 갈비뼈라고 했을 때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상황이 뭔가 어색해 버립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웃을 때와 기쁠 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념이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웃음이라는 것도 참 좋지만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근본적이고 웃음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기에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던졌을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떠오르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웃음은 감정의 표현이죠. 웃음은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하나로서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이 감정의 표현일까요? 사실 기쁨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 존재가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쁠 때 웃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상태에 있을 때 다양한 감정의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웃음도 좋지만 무엇을 더 원하죠? 기쁨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계속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계속 매 장마다 어떤 말씀의 그런 서신서의 상황들마다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쁨을 특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전에 먼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기뻐하라 라고 하면 기쁨이 안에서 생기십니까? 사실 이 기쁨, 즐겁고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내 안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이기에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깊은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있는데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히려 우리는 마음에 화가 나고 그 말에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의 취지는 강요, 명령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자라는 동참의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예전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기쁨이었죠. 예전엔 누린 적이 없었던 기쁨이었기에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혼자 누리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빌립보 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맛집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 맛이 너무나도 맛있을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합니다. 거기 한번 가봐. 정말 맛있어. 내가 평생에 먹어봤던 최고의 음식이었어. 라면서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함께 누리자. 이 기쁨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기뻐하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함께 이 기쁨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샘솟는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것을 알 수 있다라면 우리도 바울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함께 알아가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장, 2장, 3장, 4장 이 모든 장 중에서 특별히 3장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의 기쁨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3장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기 안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며 그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왜 바울이 해로 여겼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에게 원래 유익하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육체를 신뢰하는 행위들입니다. 2절에서는 할레파 사람들을 비판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그 할레파 사람들이 자랑했던 육체, 그 할례, 몸의 흔적을 통해서 구원의 그 흔적이라며 자랑했던 그들처럼 나도 육체, 내 몸, 내 삶, 나의 그 모든 삶의 커리어, 스펙을 너희들한테 소개하자면 할레파 못지않게 나도 자랑할 만하다라면서 자기 자신이 이전에 유익하던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익하던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 육체로 얼마나 자랑할 만한 것인지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5절, 6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자랑할 만한 그 육체, 자신 안에 자랑할 만한 그 스펙 커리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태생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했던 대표적인 유대인의 하나님의 선민의 그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즉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아래에 있는 금수저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자였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 땅에 태어난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토종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나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헬라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쓰고 있는 토종 아람어도 쓸 수 있는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때 당시 1세기 당시의 바리새인이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수백만, 수천만의 유대인 중에서 4,000명에서 6,000명, 굉장히 소수 정예죠. 바울은 자신이 그 소수 정예의 유대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명문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했던 모든 수재들, 그 4,000명에서 6,000명 중에 있는 수재들 중에서 더 수재로 손꼽히는 그러한 공부를 하며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은 내가 얼마나 금수저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 스펙들이 위대하고 높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만큼 내가 육체로 자랑할 만큼 화려하게 살았다. 나의 인생은 너희들이 함부로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평생 공부하며 노력하며 얻어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유익하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유익하던 것을 지금 무엇으로 보고 있죠?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동경하고 모두가 바래왔던 최고의 커리어, 이것들을 바울은 과감하게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해로운 것, 장애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혐오한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을 만큼 싫은 것으로 자신이 쌓아왔던 그 수많은 커리어, 그런 경력들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에게 이러한 생각의 전환, 마음과 태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일까요? 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것으로 뒤도 안 돌아볼 만큼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보니 예수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평생에 일구었던 그 수많은 것들은 배설물처럼 보이고 이제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니 주님 안에 있으니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보다 좋은 것이 없고, 아니 비교급이 아니죠. 주님에 비해서 그것들은 다 악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버리고 주님만 얻겠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랬더니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세상이 누릴 수 없었던 최고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기쁨 누려라.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삶의 최고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이외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외의 것,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의 것들은 다 하찮게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재산,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 내가 그동안 쌓았던 권력들, 모든 것 다 배설물입니다. 이건 내가 다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물론 바울에게는 가능했습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그의 삶 전생의 가운데 경험했던 은혜였기에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같은 범인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굉장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해야 될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사실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지만 율법만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나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될까? 제 안에 수많은 고민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절에 보니 이런 앞절에 말씀이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앞서 7절에서는 그냥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유익하던 것을 뛰어넘어 모든 것, 그 삶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굉장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가? 마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부자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을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도 얻고 싶었습니다. 그 안에 선한 의도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길 원했는데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서 보면 결국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전생애를 바치고 예수를 따르는 12제자가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9절 말씀에서 제 안에 울림이 되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서 의롭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오늘 말씀의 문장의 순서에서 보면 바울은 마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로 받은 이 의를 얻은 것처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돼버리면 버리는 행위가 또 다른 율법의 행위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9절에 유의해야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바울이 받은 의는 자신이 버려서 얻은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의입니다. 자신이 버리는 것과 안 버리는 것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 바울이 열심히 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하여 살아서 얻은 의가 아니라, 얻은 구원,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바울에게 부어주신 신실한 의로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완성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속에 살아보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의해 감사하며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랑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그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배설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듯이 너희들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듯이 너희들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배설물처럼 보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난다라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들과 상관없이 기꺼이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 내 안에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너무나 편리합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도 130년이라는 전통 속에서 많은 조직과 시스템과 행정적 절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편하게 그리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고 단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갈급함, 그 간절함, 그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없으면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이 연약함,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 간절함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갔기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 또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라는 그 간절함, 그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 회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변함없는 그 사랑,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 나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 내 삶 가운데 이 사랑 내가 다시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 사순절의 한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 그 은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웃음과 기쁨 속에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바울이 경험했던 의로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라가고 있는 십자가의 사랑, 메말라가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부담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포기하는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대구 제1의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함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